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문에서 먼저 서로를 강조합니다. 당시 상황은 혼자 신앙으로 버티기엔 정말 힘겨웠던 시기였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수감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뒤 다시 돌아오지 못한 형제 자매도 있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자들은 서로 돌아보며 붙들어 주어야 했고 격려해야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경은 고독한 종교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성도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건들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건들면 교회 옮기겠답니다. 대신 안 건들면 신앙생활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조용히 신앙생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게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혼족 혼밥을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말은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너무 지치고 상처를 받아서 잠시 사람을 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잠시 분리된 시간을 통해 다시 충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딴 섬으로 지으시지 않고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양은 한 마리씩 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들어와서는 한 양떼를 이룹니다. 주님은 양들이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본질상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순간 교회의 본질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당시 성도들이 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있다는 암시가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자의 안타까움이 행간 속에 녹아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기계적으로 모이기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계중 모임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인들의 모임과 동호회의 모임은 본질부터 달라야 합니다. 몸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분주한 현대인들의 시간과 에너지만 잡아먹는 물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조금 젊은 분들로 구성된 구역에 가서 그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고 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 마지막에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죠. 구역 모임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어느 이야기가 더 쉬울까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선 내가 빠질 수 있고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주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내 삶을 오픈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의 모임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곳이고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모이기를 꺼리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지만 모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 사랑과 격려가 없다면 그 모임은 형식과 껍데기뿐인 모임이죠. 교육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동기부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까?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좀 더 교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까? 사실 동기부여만 되면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양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격려였습니다. 게리 스몰리와 존 트렌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블레싱이란 책이 있습니다. 두 저자는 늙은 족장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현장을 분석해서 남을 축복하는 5가지 요소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가슴. 둘째, 그를 향한 축복을 표현하는 입. 셋째, 그의 미래를 향한 최선의 전망을 보는 눈. 넷째, 의미 있는 접촉을 해주는 손. 다섯째, 그가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돕는 팔. 가슴으로,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팔로, 온몸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 이삭은 4살배기 아들 데리고
혹은 돌쟁이 아기 끌어안고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40살 먹은 노총각 아들을 손으로 끌어안고 등을 두드려가면서 격려합니다. 생긴 것도 생각도 마음 씀씀이도 형편없었고 남자답지도 못했던 정말 별 볼 일 없던 아들 야곱을 한없이 자랑스러워하면서 체온의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터치를 하면서 이 시골 촌뜨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 전체가 여러분과 관계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진정한 가슴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낌없이 칭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면서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 날뛸 것이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악한 영들은 우리를 지켜보다가 틈만 보이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여야 하고, 모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어야 하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라보며 꿈꾸었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